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로 우리 웨스트민스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제 13문답, 타락에 관한 첫 번째 문답이죠. 그것의 목금토 묵상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본문을 보면 제가 목요일에 강조한 것은 대문자로 the fall,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을 저버리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단의 꿰매 빠져 자기들이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자가 되려는 마음에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타락이 초래한 근본적인 변화는 본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이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존재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신을 위하여 남용하는 존재로 변하였습니다. 시편 14편의 1절로 3절 말씀이 그런 변화된 인간 조건을 잘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우리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대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악과 금령을 순종함으로 동상 중앙에 있는 또 하나의 나무, 생명나무로 다가갈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래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자격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 반드시 죄를 짓고 반드시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것이 아주 근본적인 변화이죠. 금요일에는 제 신문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타락 이래로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의롭지도 않고 최선을 인간이 하는 최선의 행동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갖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한 영적인 진리를 통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즉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또 의로우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은 인간의 최선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악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다 해서 이사야 또 로마서의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절들 잘 읽어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구절들이 뭘 가르치는지 오늘 설명과 연결하여 새겨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는 High Privilege and Great Responsibility.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엄청난 특권과 그에 따르는 아주 대단히 큰 책임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창조되었던 인간의 존귀한 모습인데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이제는 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들 가운데 하나인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에도 치명적인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된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과 다투고 악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선택과 행동 대신에 그 자신의 쾌락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피조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죽이고 악하게 다스립니다.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는 이런 왜곡된 모습은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속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것들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다른 피조물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을 아주 잔인하게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잘 가르칩니다. 왼쪽에 도표를 보시죠. 타락 이전의 아담은 의와 spirit, soul, 그리고 body, 이 영과 혼과 육, 강조하기 위하여 삼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청지기,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타락 이후에 아래에 보시면 이 사단에게 끌려서 이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불구대천의 원수 세 가지가 여기 다시 나타나죠. 사단과 세상의 유혹과 썩어진 옛사람의 성품,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꾸로 영혼과 육체와 또 혼이 모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이래로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타락 이후에도 많이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구조들, 이 자연의 법과 인간의 규범들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타락이 가져다 준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스트럭처는 어느 정도 있는데 디렉션, 그 선한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과 그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부패를 향하고 있는 방향의 완전한 전복을 전적 타락의 그 중요한 특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본질에 관하여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장로교 신앙에서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타락의 끔찍한 결과.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영하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삼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직접 체험하면서 또한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언약을 잘 지켰더라면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선악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그 말씀의 취지와 본의를 왜곡한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신 세상과 벗대는 사단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선택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였던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결과 인간이 처한 상황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제5문답에서 잘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왜곡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금하신 열매를 먹은 행위입니다. 15문답이죠. 이것은 자칫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서 실수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벌하신다는 오해를 종종 사람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아담과 하와의 일탈 행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16문답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이런 연대 책임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실수도 또 가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강조하여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였지만 사람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습니다. 의도적인 불순종의 행위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모든 인류를 악하고 폐역된 상태로 전락하게 만든 결과가 그 행위의 심각성을 웅변적으로 증거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처지를 죄와 비참으로 설명합니다. 제17문답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죄책과 의의 상실과 성품의 부패로 이루어진 원죄. 원죄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과 본래 사귈 수 있는 자격인 의의 상실,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 세상과 마귀의 걸림을 받다 보니 그 본성이 부패한 것. 이 세 가지가 원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원죄로부터 나오는 자본죄가 인간의 죄악된 상태입니다. 제18문답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고 오히려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결국 이 세상의 비참함과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처지가 바로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처지입니다. 19문답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진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하이델베르 캐드기즘 제8문답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보다는 그 결과인 비참과 고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그 비참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참의 이런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으로는 참된 해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비참함의 뿌리이자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문답부터 19문답에 이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대한 인간의 반응, 타락이죠. 그 타락이 가져다 준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제13문답 묵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